엘리야의 생애를 우리 성도들과 후반기에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오늘 16장 끝부분 읽었습니다마는 17장, 18장, 19장, 17, 18, 19장에 걸쳐서 나오는 엘리야 스토리를 통해서 엘리야의 삶,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사역을 같이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엘리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시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의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알면 그의 엘리야의 이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있지 않습니까? 다 각각 20몇 장씩 되는데요. 이 전체 분량에 비해서 엘리사와 그의 후계자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 대한 분량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상당히.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 기간 한 40년 정도로 볼 때 이 두 선지자의 활동에 대한 그 지면의 분량이 열왕기서 전체 분량의 약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 여러분 이게 뭔 말인고 3분의 1인지 4분의 1인지 싶을 텐데요. 먼저 열왕기에 다루고 있는 왕들이 40명입니다. 네. 이제 분열 왕국이 됐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때 이 판단을 잘못하면서 나라가 갈라져 버려. 그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버려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되고요. 남은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열왕기서에 등장합니다. 거기다가 다윗을 포함하면 40명, 솔로몬을 포함하면 41명이 언급되는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체 3분의 1이라고요. 예. 이 지면이 많다는 것은 분량이 많구나, 그렇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요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엘리야가 누구를 통해서 밥을 먹고 엘리야가 누구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얘기 같은데 자세하게 마치 줌업, 우리가 사진 받아서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 한쪽 눈을 찡그리네, 이렇게 우리 줌업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성경이 줌업을 하는 것, 줌업을. 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또 선지자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자세히 줌업해서 다루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생애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선지자의 삶이 성경이 어떻게 줌업해서 이 선지자들을 비추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엘리야가 등장한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오늘 조금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맛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독하게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독하게. 그냥 좀 어둡네, 지난 왕 때보다 좀 덜하네, 못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엘리야의 시대, 이 아합인데요, 아합 왕의 시대는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지독한 암울한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보통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마치 죄악의 루비콘강을 건넌 시대가 있었다고. 죄악의 루비콘강을 건넌 시대가 있었다. 그게 바로 엘리야가 살아갔던 시대, 바로 아합 왕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악의 클래스가 달라진 시대다. 죄악의 수준이, 죄악의 클래스가 달라진 시대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
맞죠? 30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냥 악했다, 독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아버지 부왕이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죄악의 클래스가, 수준이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한 표현부터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상 16장 25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25절 찾으시고요, 화면도 좀 띄워주십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아멘. 오므리가, 그러니까 아합의 부왕이 다스리던 시대도 악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오므리까지 오면서, 아합의 부왕까지 오면서 그 이전보다는 어떻게 비견할 수 없는 악을 행했는데, 이 오므리에 대한 설명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죄악의 수준, 즉 클래스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으로 볼 때 앞에서는 볼 수 없는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합에 와서는 또다시 획기적인 죄악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30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30절, 31절에 걸쳐서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두드려 봐야 됩니다.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초대 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0지파를 갈라서 우리는 당신들하고 함께 못해, 갈라서 나가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렸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결정적인 죄를 남겼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종교절기만 되면 성전이 있는 남쪽,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으로 대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야,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남쪽으로 넘어가겠는 걸 안 되겠다. 우리도 단을 세우자. 그래서요, 베델에 단을 세웁니다. 단에 단을 세웁니다. 무슨 단? 송아지 우상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야, 여기가 여호와의 제단이야. 여기 와서 제사 드려. 여기 와서 경배해. 똑같아. 예루살렘 안 가도 돼.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버렸습니다. 출애굽 시절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아론을 중심으로 세웠죠. 춤추고 뛰고 먹고 마시고 난리 야단법석을 쳤죠. 이것을 산에서 돌비를 받아서 내려오다가 모세가 목격하고 돌비를 던져버려요. 돌비를 깨트리면서 생명을 걸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동족 상잔에 피가 흘려졌습니다. 이 일로, 이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제사를 깎아내는 고통을 감수하고서야 그 송아지 우상을 몰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그런데 바로 그 금송아지 신앙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려버려서, 이것이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금송아지를 섬기든지 은송아지를 섬기든지 섬기기만 하면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시대에 와서는 열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수준이 차원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합에 와서는 여로보암 시대가 오히려 가벼워 보일 정도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놀래냐고, 그런 걸 가지고 배도했네, 우상숭배했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었는지 충분히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만 해도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예. 아이들과 어른들은 돈 쓰는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돈 쓰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어른들은요, 100원, 1000원도 아끼고 어떻게든 뭐 이렇게 꼭 뭐 있으면, 2개 있으면 그거 안 하고 안 사고, 꼭 안 가도 되면 또 차비 안 없애고. 그런데요, 아이들은 1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돈을 쓰는 것. 액수의 차이가 아닙니다. 액수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수준의 차이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분량의 차이보다 무서운 것은 죄의 수준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자행되고 얼마나 큰 죄가 이 땅에 내려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수준이, 차원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엘레야의 시대는 첫째로 영적인 감각이 죽은 시대입니다. 뭐가요? 영적인 감각.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개의치 않아요. 아합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합시다. 31절,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31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이 지금 30절부터 오므리 아들 아합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임팩트가 보통이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하면서 악을 자행했죠.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 아합이 31절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뭐 이 엘리야 이야기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이세벨의 근본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돈 왕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엣바알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엣바알은 원래의 시돈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찬탈한 자입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이 이름을 직역하면 바알과 함께, 바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주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고 바알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 본래의 시돈 왕을 쳐 죽이고 왕이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31절에 성경에 아합이 가서 바알을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뭐 슬쩍 지나다가 머리를 한번 숙이고 눈을 한번 감고 이 차원이 아니, 찾아갑니다. 시돈을 찾아가고 엣바알 왕을 찾아가서 거기 또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그를 정식으로 예배했습니다. 직접 제 발로 가서 정성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고발하고 비추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공을 들였을까요? 왜 아합이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시돈과 두로 지역은 오늘날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곳은 천년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무역과 교통과 이런 것들이 시돈, 두로 여기가 아주 활발했다고 합니다. 고대사회 시대에. 그래서 이 시돈과 두로를 장악하기만 하면 지중해 무역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노다지 같은 거죠.
그래서 엣바알의 딸과 아합은 정략 결혼을 감행하고 여호와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에는 마치 댐이 터진 것 같이 세속의 정신과 욕망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바알 정신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영적인 감각마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의식도 없고 감각도 없고. 엘리야의 시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도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 시대를, 이 엘리야 시대를 보여주는, 이 영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조금 긴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이전, 즉 아합 왕 이전, 그로부터 600년 전에, 약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도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잠깐 건너갔다 옵시다.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 6장 26절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34절의 그대로, 누구에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 집,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여호수아 6장, 우리가 지금 읽은 이 26절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고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애들 둘이 죽어나가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 대표성의 의미입니다. 대표성의 의미. 쉽게 말하면 다 죽는다. 그거 건들면 다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도성인 여리고를 다시 세운다는 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 600여 년 동안 아무도 이스라엘에서는 여리고를 다시 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하고 어긋나갈 때에도 여리고 성읍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신앙 양심이었습니다. 일말의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아합 시대에 와서, 아합 왕 때 와서 이 일말의 두려움마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그리고 정확한 바로미터입니다. 이 히엘, 여러분 히엘, 오늘 34절 마지막 절에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이 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무서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틀을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맏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면 중단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적인 상식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완고함이 끝이 없습니다. 막내 아들이 죽어나가는 순간까지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무섭죠. 무섭죠. 히엘,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것은 단지 히엘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유, 히엘이라는 사람 진짜 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 시대를 비추는 자화상입니다. 굽히지 않는 죄의 욕망, 고집과 아집의 시대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굽히지 않고 자신의 망할 소신대로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목회자인 저는 공포심을 느낍니다. 어떻게 되려고, 어쩌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하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합의 시대는 한마디로 감당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시대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시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가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시대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 아닌가? 지난번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우리의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뚝이 터졌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죽은 시대입니다. 풍요와 안정의 우상, 바알 사상에 이미 삼켜진 것 같습니다. 죄는 더 대담해지고 더 치밀해지고 수준과 차원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시인이 애통하며 고백하는 것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왕좌왕하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때로는 당황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냥 그만저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통과하고 지나가고 있으면서 결정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결정적인 질문. 터가 무너진 시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터가 무너진 시대, 그래 다 무너졌다. 그래 알아서 해라. 아니면 우리가 이 무너진 터를 어떻게라도 세워보려고, 막아보려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당황하시면서 우왕좌왕하실까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야야 뭐 좀 어떻게 해봐라, 좀 손을 좀 써봐라, 사람을 보내봐라, 연락해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이 질문을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 성경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성경은 성실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인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무너진 터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